대신에 이 에어컨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좀 들으십니다. 이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맥추절 때에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 나오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맥추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끝은 풍년입니다. 풍년. 그렇다고 해서 보리 농사의 풍년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풍년입니다. 룻은 아들 오벳을 얻는 풍년이고, 나오미는 이 오벳을 양육하게 되는 이런 풍년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룻기서는 끝이 납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진짜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지요. 여러분, 이 오벳은 룻에게, 나오미에게 진짜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행복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요. 얼마나 기쁘겠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나는 이런 흉년이고 이런 흉년이고 이런 흉년, 그래서 어렵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이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흉년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년입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흉년을 겪어요. 예, 흉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풍년이 얼마나 가치 있고 풍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되죠. 예,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흉년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풍년으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의 흉년은 이런 흉년입니다. 첫째는 양식이 없는 흉년, 배고픔의 흉년이에요. 그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찾아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일도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고향을 잃어버리는 흉년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게 되는 흉년, 그리고 자녀를 잃게 되는 흉년.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같이 다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성은 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은 배우자를 잃으면은 자녀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인생 최악의 흉년이죠. 그리고 또 이 며느리를 얻은 두 여인에게도 자식이 없는 흉년. 이 장의 내용은 다 흉년으로, 온갖 흉년이 다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런, 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끔찍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끔찍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입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흉년인데도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모든 흉년이 다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오벳을 낳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벳을 낳음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흉년을 끝내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벳을 낳으면 돼요. 오벳을 통해서 영혼의 풍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 룻과 같은 풍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출발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영혼의 풍년을 소망한다면은 출발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출발이냐? 그 출발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난다고요?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룻에게는 모압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을 떠나는데 모압을 확실하게 떠나야 돼요. 확실하게. 모압을 떠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단어는 모압이라는 지역, 모압이라는 족속, 이 모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이 롯이 두 딸도 함께 소알성으로 도피해 갔다가 산으로 다시 도망가서 그 산에서 아버지와 맏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성적인 타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죄의 모양을 안 보는 것이,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아예 가지 않고 오가는 자리에 아예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자가 그 복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의 모양을 버리는 거예요. 죄는 흉내도 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에 아이들이 흉내 낸다고 이렇게 이런 거 흉내 낸 적이 있어요. 그걸 엄마들이 보면은 잘한다고 칭찬해요. 한테 치박아줘. 한테 치박아줘요. 예. 그리고 애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요. 이게 죄인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흉내도 못 내게 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못 내게 한 거예요. 악은, 죄는 모양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싸우는 것이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을 확실하게 떠나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고, 또 죄를 이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러면 사실은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결국은 곧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육신의 일, 육신의 소욕,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은, 이런 것에 매여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다?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소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소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압을 떠난다, 죄를 떠난다, 죄를 이긴다, 죄와 싸운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의 싸움. 여러분 보세요. 예, 성경을 일체는 못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하는데 무엇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서 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한 30가지를 쭉 나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마음에 두고 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다 죄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죄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그게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모압을 떠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모압 안에서 헤매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라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떠나야 될 부분을 떠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흉년이 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시기한다, 미워한다, 욕을 한다, 그런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떤 반응이, 예수님 같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모함이 없어요. 모함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함이라는 요소가 우리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기면서 어떤 이기느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면 나는 아직 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런 반응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반응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이 상하다, 내 감정이 상하다, 내 기분이 진짜 상하다. 그렇게 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도 이미 내 안에 그런 모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것과 싸워야 되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왜? 그것이 육체의 소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구나.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게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게는 이런 모함의 요소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나는 모함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내 한 발은 아직까지 모함에 머물러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아직 회개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것이 안 살아가는 것이 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세워가는 것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모함을 완전히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함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초와 썩뿌리가 내 안에서 나를 죽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이런 모함을 상대하여서 기도로 싸우고 회개함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육체의 소욕이 죄라는 것으로, 죄성이라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분별이 되면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싸우면은 이기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반드시 이기게 됐어요. 적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한 적과의 싸움을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모함을 떠난다는 것은 양식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양식을 떠나라,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은 모함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크게 잘못한 것이에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식 문제 해결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식을 떠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양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양식이 걱정이 되고 왜 양식을 걱정하게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걱정합니다. 결국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강해진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것은 직장과 생업과 사업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직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을 사는 것은 내가 아직 내 양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모압을 떠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해결한다. 하나님으로 해결한다랍니다. 하나님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찾아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양식의 문제도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모압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압과의 확실한 단절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끝까지 붙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루키스를 볼 때에 진짜 모압을 떠나는 것이, 제대로 모압을 떠나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따라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은 하나님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즉,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방법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는 길은 생명을 택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압을 사는 자, 오늘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한 길, 죄의 길,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길이 주어졌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저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 한 사람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절대로 선택 가서는 안 되고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모압을 제대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을 버리고 믿음의 시어머니를 부쩍 찾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쩍 찾다. 1장에 보시면 1장 16절에 가보면 부쩍 찾다는 말은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붙들고 늘어졌다. 이 룻이 이 모압을 완전히 제대로 떠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었느냐? 나오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룻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떠나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하면은 룻에게는 나오미라는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든지 먼저 믿은 자의 도움을 통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룻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뭘 본 거예요? 아니, 볼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도 세상적으로 볼 게 없잖아요. 양식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이리 와서 살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룻이 뭘 보고 그의 청춘, 아직까지는 젊지 않습니까? 그 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룻이 본 것은 다 남았어요. 하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압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것이다? 생명을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를 따른 것을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을 떠나고자 하는 룻을 이 나오미가 제대로 돕는 역할을 해줘요. 돕는 역할. 여러분에게는 신앙적으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걱정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자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다른 것은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다 하나는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돕는 자의 역할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배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룻을 도와주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잘 도와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와주는 일의 궁극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움을 제대로 잘 받는 것은 진짜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그의 새로운 주인을 만나요. 그의 영혼의 주인을 만나요. 그 육신의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야만 오벳을 얻을 수 있어요. 오벳은 보아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 없이는 오벳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벳을 줄 수 있는 역할은 못해요. 오벳을 얻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을 이 보리주스, 보리쌀을 줍는 곳으로, 그리고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 그리고 밤에 그에게 가도록 이렇게 다 안내해주는 일을 나오미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여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오벳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벳을 얻는 것이 흉년의 끝이고 풍년의 시작입니다. 그 오벳은 주인되는 보아스가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니다. 흉년을 끝내고 풍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아스이십니다. 모압을 확실히 떠난 자에게 보아스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인을 통해서 우리도 오벳을 얻게 되고 오벳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동탄에 순복음교회를 갔다 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세미나를 3박 4일을 했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고 갔었는데 광고 제목이 새신자 정착 교회의 뒷문을 막는 큰 것을 이렇게 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신자 정착 여러분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90% 이상이 정착을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뒷문을 막는데 어떻게 뒷문을 막는가 궁금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은 90% 이상 정착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그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데, 첫째, 기도. 둘째, 말씀 훈련. 이 두 가지. 누가 하든지 말씀에 딱 정착이 되면은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교회에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정착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쫓아내도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하여튼 강의 전에 1시간 10분 찬양하고 50분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를 3시간 하고,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는 마치는 시간이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마치고, 하여튼 훈련을, 그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은 교파, 교단,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분명히 순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 전도, 이거 생각하는데 말씀에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저는 이게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재의 깊이와 넓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기도와 말씀,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말씀 없을 때는 영혼이 메마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2시간 남겨놓고 소감문 발표를 했어요. 소감문. 그 소감 여러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브라질에서 18분의 목회자가 초청을 받았어요. 브라질에 오신 분이 2분이 소감문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인이 3,200명이라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 출석 교인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200명이에요.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있어요. 한 분은 교인이 1,500명이라 그러고, 발표는 안 했는데 한 분은 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브라질에서 물론 초청받았기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거 가서 이제 또 거기 가서 물론 목사님 알아서 또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모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소감을 발표했는데도 설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교회는 배와 같다. 배가, 여러분, 바다에 많은 배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배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그 배에 가서 구조하도록 하죠. 교회는 배와 같다. 배가 침몰하면 주위에 있는 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서 침몰하는 배의 선원들을 구제하게 합니다.
교회라는 배가 침몰한다면, 교회라는 배가 침몰한다면, 교회라는 배는 그 자체가 구조선인데, 그 구조선이 침몰한다면 구조의 임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해야 될 그 스님조차 무슨 대상이 됩니까? 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지 않나. 보아스를 만나야 오벳을 얻을 수 있고, 오벳을 만나야만, 오벳을 얻어야만 흉년을 끝내고 풍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벳을 양육하는 풍년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모압을 제대로 떠나야 돼요. 죄를 제대로 떠나야 됩니다. 죄는 제대로 사슬을 끊어야 돼요.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제대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현실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몇 주 전은 보리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벳을 얻는 풍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3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별위원들을 마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먹어라, 기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 눈에는 떡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떡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오대서 넣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내 몸이다 받으라 기념하라 하셔서 저희들도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으신 분으로 떡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의견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 잔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받습니다.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찬양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죠? 그 한 분이 찬양대 쪽으로 좀 가주세요. 찬양대 자리 남으신 분은 찬양해 주세요.
새로운 장로님 찬양해 주옵소서. 다른 분 다 받으셨어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오벳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2절부터 4